안녕하십니까? 예수동행 일기 안흥교회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주제는 교재 18일차 내용이고요. 제목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과의 동행.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누구든지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변화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마다 좌절감이 생겨서 그 좌절감 때문에 스스로 느끼기는 인간은 변화될 수 없어. 나는 변화되기가 글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스스로 실패 경험 때문에 변화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동행 일기는 바로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뒤집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동행 일기는 삶 뒤집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늘상 우리의 변화에 초점을 두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붙어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붙어 있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함에다가 초점을 두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고 그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변화된다는 거죠.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복음의 세 가지 고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누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이 세 가지가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종 신앙인들이 이 복음의 고리 중에서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사명에만 집중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누림의 과정을 생략해 버리는 거죠. 복음을 듣고 순간 기뻐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곧바로 삶의 실천, 행함의 단계로 나아가 버리는 겁니다. 사명의 단계죠. 이 중간에 있는 누림의 이 단계를 우리는 쉽게 생략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또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빨리빨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으면 그 순간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거를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과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주의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림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은 바로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복음의 누림에 대한 부분을 채워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말씀에 대해서 깊이 또 한번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좀 올려놓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 그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복음에 대한 누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쌀을 넣고 이제 압력밥솥에 밥을 찌잖아요. 찌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뜸을 들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뜸 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밥이 정말 맛있게 익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차이가 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뜸을 들이는 과정을 우리는 복음의 누림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이 복음에 대한 깊은 맛을 느끼고 여기서 정말 내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의미를 찾은 다음에 사명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누림의 과정이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길면 길수록 복음의 사명의 단계, 즉 실천의 단계도 훨씬 더 깊어지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누림의 과정을 회복시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재 124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었더니 열매가 맺어지더라 라는 고백을 저자는 말합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즉 이것이 복음의 누림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는 이 단순하고도 매우 확실한 이 복음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 붙어 있었더니 열매가 맺어지더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라고 말하죠. 오직 우리는 가지고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로이드 해시런이라는 영성가가 쓴 책 지금 충만을 받아라 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패배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도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신실하게 내 노력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깎여지고 깨진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임해 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패배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주의 영이 상한 심령에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시편 기자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에 성령이 임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조금 찹찹하고 답답하고 뭔가 또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내 삶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고, 그러한 달덩어리보다도 더 못한 그 지구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과에서 저자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 이것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태어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동물로 태어나면 동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성장하듯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에게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셔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의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뿐임을, 붙어 있는 것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과 분리되는 순간 쭉정이에 불과하고, 또한 아궁이에 던져질 그런 나뭇가지에 불과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이 아침에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어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부르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동행 일기 훈련을 통해 복음의 내용, 복음의 누림, 복음의 사명의 세 가지 단계를 충분히 거쳐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림의 과정이 회복되어야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세 가지 단계를 우리 모든 교회가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는 교회의 헌당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선물들이 부족함 없이 잘 나눠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러 답례품들을 준비하고 또 헌당 예배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도 더 크게 풍성하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끌어모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사랑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준비한 사람들이나 또 축하하러 오는 분들이나 서로가 피창 안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원아 우리 따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원아 성도님, 우리 백승옥 집사님의 구도자입니다. 오원아 성도님의 신앙과 삶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